오늘 시편 51편 이거를 참 읽을 때요. 마음이 조금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얼마나 정직할까? 얼마나 내 마음이 정말로 정결할까? 오늘 이 시는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 왕이. 근데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사무엘 하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를 좀 알죠? 제가 혹시나 모르는 분이 있을까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양치기 소년이었죠. 양치는 소년. 근데 왕이 됐습니다. 여하튼 그 전 스토리는 생략하고 왕이 됐어요. 참 엄청나게 이렇게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웃나라하고 전쟁을 하느라고 군대를 다 내보냈습니다. 주위의 스몰 성의 왕들도 다 전쟁에 내보내고 다윗 왕은 혼자서 성전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어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봐서는 안 될 거를 본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하한테 물어봐요. 누구냐 도대체 저 여인이. 그랬더니 자기의 부하,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데려와라. 동침을 합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리고서 보냈어요. 그리고 끝나면 오직 좋습니까? 근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남편을 불러와서 잠자리 같이 하게 하면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전쟁 도중에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수고 많았다 그동안에 집에서 좀 쉬었다 가라. 근데 이 우직한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문에서 거기에 부하들하고 같이 자고는 집을 가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안 되겠다. 그래서 불러라. 내가 그냥 그러면은 너 도로 내일 내보내겠다 하고 그날은 술을 잔뜩 먹입니다. 술 먹으면 남자들이 마음이 변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술 기운의 집에 들어가서 아내랑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성에서 잡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안 되겠어서 요압한테 편지를 쓰죠. 요압 장군한테. 뭐라는 편지를 씁니까? 자, 이제 이 우리아를 보낼 테니까 아주 전쟁 치열한 그곳에 가서 싸우다가 전부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아를 없애라 하는 편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줍니다. 본인이 그 편지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한테 보여서 결국은 가장 아주 싸움이 치열한데 갔다가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엄청나게 훌륭한 면이 있지만은 또 엄청나게 죄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를 데리고 오죠. 장례가 끝난 다음에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찾아오잖아요.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요, 한 부자하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는 양하고 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부자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행인이 들어와가지고 먹을 걸 주려고 그러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아니하고 그 아주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이 어떤 양이냐면은 내 자식 같아가지고서는 그 양을 같이 먹고 자고 자기 딸같이 여기는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요, 어떠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 왕이 이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야? 당장 끌어다가 다 해가지고서는 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그때 나단이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보통 왕 같아,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거 큰일 났는데 이 선지자를 당장 없애야지. 내 죄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무릎 꿇고 이불이 정말로 적시도록 회개를 합니다. 그게 이 시편이에요. 이 시편이 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내 마음이 어떻게 된 건가?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회개하는 그 마음을 다시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나의 입술을 열어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어요. 숫소, 염소 이런 거 다 갖다가 죄를 회개하는 걸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그냥 습관이 됐습니다. 내가 죄를 졌어? 가서 그냥 갖다 드려. 제사 드리면 돼.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오늘 한번 특히 저는 우리가 같은 이제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도 조금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 우리는 너무 거짓말을 편안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너무 이렇게 가식이 많습니다. 너무 가식이 많아요. 아내 거를 드러내놓으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쌓고 또 쌓고 내 안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표시하는 것은 있는 척, 없는 척, 뭐 하는 척, 좋아하는 척, 뭐 싫어하는 척, 이러하는 척척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정직한가. 우리 인간은요 착각에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은 행동을 내가 한 거하고 내가 똑같은 행동을 상대방이 한 거는요 나한테는 얼마나 제너러스한지 몰라요. 내가 한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내가 한 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데 똑같은 행동을 상대방이 했을 때는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비판하고 비평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한테 마귀가 세 가지로 이제 유혹이 오잖아요. 빵을 떡이 되게 해라. 배고팠을 때 육신의 정욕. 배고프니까 내가 배고파서 할 수 없이 도적질했어. 이겁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 돌을 빵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 다음에 세상을 보여주면서 야, 이 천하만국이 네 거다.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한번. 뛰어내려보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거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세상을 보여주잖아요. 딱 보니까 야, 이 세상이 정말 내가 조금만 저거 하면 내 거가 될 텐데. 여러분 물질을 놔뒀을 때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로 어린아이와 같은 예. 길에 100불짜리가 떨어졌어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덕 시간에 철수가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수는 그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그것을 주었습니다. 착한 어린이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못 배웠죠? 우리 어렸을 때 그걸 다 배웠어요. 길에서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서 갖다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은 점점 없어집니다. 자, 다윗이 전쟁 중에 나가서 쫙 창문을 보니까 와, 옥상에 이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지붕이지만은 그 이스라엘 지대는 플랫한 평평한 지붕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병자를 친구 4사람이 들것에 들어와서 지붕을 뚫고 그 아래로 내려보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여기에 지붕은 뭐냐면은 요즘 말하면은 무슨 이렇게 마당에서 평상 놓고 이렇게 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2층 그 옥상이었어요. 근데 거기 옥상에 가면 밑에서 아무도 안 보이니까 아마 목욕을 한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게 눈에 들어올 게 뭡니까? 눈에 들어오자마자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한 발자국 죄를 저지릅니다. 자,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게 탄로가 나면은 왕의 체면이 뭡니까? 왕의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이래서 커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 왕이었다면은 똑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19은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게 들키게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은 행동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커버하나? 그래, 남편 불러오자. 그게 잘 됐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본인하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참, 우리는 innocent lie라고 그래서 거짓말을 좀 해요. 여러분 안 해요? 저는 해요. innocent lie.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상대방이 마음 아프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문제가 더 커지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나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쩔 수밖에 없었어. That was the best way. 하면서 계속 excuse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그랬을 때요. 누가 압니까? 내 자신이 압니다. 내 자신이 알고 또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압니까? 마귀가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는 내 자신, 나는 어쩌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막 나쁜 짓 하고 다 커버가 돼가지고 지났어요.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마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마다합니다. 어떤 때는 그 제3자한테서 협박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항상 있는 게 펜뿐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게 프리만 건데 내가 이거를 가져왔어요. 너무 좋아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와우, I got it! 하고서는 내가 씁니다. 계속. 나중에는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게 누구한테서 훔쳐온 것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내 안의 영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펜을 볼 때마다 프리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프리만 거였는데. 쓸 때마다 이 속에서 내 안에서 이게 자꾸 반복되고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아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게 옛날에 극장 들어갈 때 저희 때는 초등학교 학생까지는 무료예요. 초등학교 학생까지는 무료고, 그 다음에, rated, PG-13 이런 거 없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무 영화나 다 들어갑니다. 아무 영화나 다 들어가요. 제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부모님이 저한테 항상 토요일만 되면은 데리고 나가서 먹이고 영화 구경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무서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무서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 어렸을 때 드라큘라, 여러분 그거 알죠? 그리고 이렇게 처녀 귀신이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밤만 되면은 머리 이렇게 풀르고 하얀 소복을 입고 쫙 물에서 뜨는 이게 여러분 어린애를 거기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거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요. 부모의 행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갔어도 그냥 아주 습관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졌을 때, 오늘 여기 참 마지막 절에,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받았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찬송 주님의 보혈로 그 보혈로 정하게 됐잖아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해요? 괜찮아요. 천국 갑니다. 이 설교를 듣고 또 속여요? 괜찮아요. 천국에 가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괜찮아. 나는 거짓말해도 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하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남을 속이고 기만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내가 봤습니다.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 결과, 그 컨시퀀스, 그 결과는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함을 얻었다. 정말로 회개하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거를 내려놓기 전까지는 그 결과는 우리가 받는 겁니다. 거짓말한 다음에 여러분, 거짓말한 당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덜컹하죠. 이게 벌써 컨시퀀스예요. 여러분 부모한테 옛날에 제가 이게 책값인가 뭐를 해가지고서는 책값인가를 엄청나게 더 탔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 하여튼 제가 더 땄는데 그걸 다시 돌려드리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값에 썼으려니 생각하시니까 저도 그거를 이제 신나게 썼죠. 근데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다 아셨어요. 그거를. 다 아시고서는 예를 들으시는 거야. 야,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거짓말해서 용돈도 잘 탔다? 그 말에 제가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한 걸 아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또 뭘 더 하실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은 righteous, 공정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하십니다. 이 영을 우리가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했을 때는 우리는 자연적으로 가슴이 덜컹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여러분이 이게 다 지났다. Everything's fine.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다음에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하고 동침해서 난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 아이가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죄의식 가지고 여러분이 여지껏 지금 이 예배 들어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도 내 마음속에 죄의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회개하시면은요, 그게 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정말로 회개했어요. 얼마나 회개했으면 이 시편 51, 이게 시편에 3편이 나옵니다. 회개하는 시가. 51편이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나단 선지자한테 그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하고 이 시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이거는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짓말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척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 중에 하나예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닙니까? 왜 내가 있으면 있는 척, 아니 어떻게 되나? 있으면은 없는 척, 없는데 있는 척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있다고 나 있어 하고 그런 교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속에 허한 사람일수록, 내 안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수록 더 시끄럽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앞에 정직한 영, 주 앞에 정결한 영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도 모자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했다면 여러분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저도 회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엎드리면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여기 앉아서 내가 이게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항상 제가 왜 근데 그렇게 밤낮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준비 이렇게 다 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저는 성령님 믿고 나갑니다. 도와주세요. 막 그냥 그 기도입니다. 저는 매번 그러면서도 매번 모자라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적어도 거짓은 없이 삽시다. 우리 척하고 살지 맙시다. 그 척해봤자 사람들요, 상대방이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이게 한두 번이지 우리의 가식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요, 상대방도 마음은 안 엽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우리 한국에 간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학생이 와가지고서는 자기를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되고 이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딱 정말로 기도해 주게 되더라고요. 왜? 가식이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접니다, 목사님.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 과거가 좋지 않더라도 얼마나 신통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우리 가식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속일 수 있을 망정 우리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내 자신은 못 속여요. 그나마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기억해가지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우리는 이거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직한 영을 내게 허락하소서. 다윗 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다윗 왕만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그대로 본받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훌륭한 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여러분이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누구도 우리를 협박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을 항상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정직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결한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도움으로 저희들이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주님의 아들, 딸로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